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 축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물든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더라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부터 4장에서도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2장 6절부터 4장 10절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4장 2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레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말일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되죠. 여호와의 전의 산, 이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산들보다도 더 높은 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모든 산보다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이 많이 있지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트 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일이 되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요동쳐서 지형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산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방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까?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만방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말합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할 길, 사람들이 따라가서 생명을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행할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만방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정도로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아져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높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해도 이방인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을 넘치도록 누려보십시오. 이방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사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었지요.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복을 누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셔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만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만방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복을 누립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지요. 무기를 부수어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전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사라져서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무기를 부수어서 농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만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만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이 비전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일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일,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지금이 말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일,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시대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일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오늘날 교회가 맡았죠. 교회는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 예루살렘으로 만방이 모여드는 일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말씀을 전하여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지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자. 그러면 만방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만방이 모이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 만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복을 누린다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이 교회가 복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건물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재정이 넘치는 겁니까? 무엇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만큼 복된 모습이 없고 그런 모습만큼 세상이 부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면 교회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만방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율법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방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만방의 복을 나누어 주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방이 주의 말씀 듣기 위해 교회로 모여드는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교회 되어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당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경자 권사님, 또 우리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이성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